최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는 이 블랙홀 입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랙홀은 말 그대로 검은 구멍입니다. 근데 그 구멍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연신 전 세계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 위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굉장히 어려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저성장, 고물가, 이 이야기들이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는 돈은 그대로이고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가 구입하는 물건들은 계속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제 자동차에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 갔는데 몇 달 사이에 휘발유 가격이 껑충 오름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원을 주유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7만 원 넣고 나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움직이지 말아야겠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런치플레이션. 회사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의 음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원들은 이제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간단한 도시락과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런치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희 나라는 유독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입니다. 매년마다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는 최하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린 정말 행복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아마도 돈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 사람, 내 주변보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다 여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때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돈과 행복은 그 관계가 분명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연구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이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이미 60%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에 따라서 이미 행복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어떤 한 아이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꺼내고 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 사건을 두고서 어떤 한 아이는 저희 둘째인데요. 매사 쿨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환경입니다. 태어났을 때 그 집이 부유한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의 행복 지수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바로 행복의 60%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0%는 그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마틴 셀리그만 이 교수는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3분의 2 다 쓰고 결론 부분, 이 마지막 마무리를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 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한 번씩 그 새가족 수료한 친구들과 함께 교회 밖에서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저번 주에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카페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14명, 15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5층에 청다방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계속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온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그들은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행복할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쓰던 설교를 폐기하고 다시 새롭게 설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졸지 마시고 모든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에 대한 단어를 좀 정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영어로 faith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물건이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한두 명이 저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겠죠. 제가 목사인 것은 믿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약 한 1억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하면 벌써부터 고개를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그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돈 1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것이지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내 부모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아닌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의 크기가 여기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마음을 이 도식에다가 우리가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을 우린 크기에 우리가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아마도 목사님이 더 크겠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목사님이 더 믿음이 클 것이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더 믿음이 클 것이다라고 우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을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 아니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그 크기의 문제는 성경에 써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 권사님도 무엇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일지라도 정말 믿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 못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믿음은 어떻게 한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집 밖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까지 참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도로에 버스가 빵 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런 소리들, 아니면 내가 이어폰을 꼈던 그 흘러나오는 노래소리와 라디오 소리, 이런저런 잡소리를 다 듣고선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그 말의 그 들음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에서 나며의 이 들음은 바로 내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의지. 지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주체가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귀에 기울일 수 있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앉아 있다고 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귀에 기울이며 그렇게 듣는 그 의지가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의 말씀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시죠?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도 앉아 있으니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어링, 듣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영어 듣기 평가할 때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맞아요.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반드시 간절히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Listen carefully.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들음이 바로 이 listen입니다. 듣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면 이 시간대는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체를 그냥 전면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란 아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서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고 들었을 때 그때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8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말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해왔는데,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미국의 한 학자가 논문을 연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지 않는가? 여러분,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시간이 무려 17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남녀의 집중력이 17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디어의 인터넷에 유튜브의 영상을 보다 보니 이게 이 귀가 익숙해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짤이라 얘기하죠. 이 짤막한 영상을 매일 듣고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만 길어지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양쪽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잘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했던 그 들음의 똑같은 용어가 바로 사무엘에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지금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듣겠다는 말이 같은 용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름 그 자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샤마엘, 쉐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음으로 믿음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었을 때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공기 중에 음파를 타고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어가 달팽이관을 통과하여 고막 가운데 탁탁탁탁 이 들리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렸을 것인데 그 머릿속에 그 음성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들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들렸죠? 의지를 가지고 listen carefully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내 입술로 시인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심장, 생명.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음으로. 쿵쿵거리는 이 심장 소리가 멈출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구원이,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이 전한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히어링, 가만히 있어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겠다라는 그 귀 기울임에 리슨, 들으시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 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고백이 그렇습니다. 고백. 사랑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 고백. 결혼을 앞두고서는 프로포즈라 이야기하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는 그 말 자체가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말에는 나의 전인격적인 나의 모든 삶과 성품과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그 사람에게 내가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그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춘기라 이야기하죠. 이 지풍노도의 시기를 다 한 번씩 겪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사춘기를 겪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는 어떤 시기가 있는 건데 저는 계속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는 착한 아들이고 교회에서는 성실한 청소년인데 집 밖과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은 그냥 노는 학생이었습니다. 늘 방황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공부도 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며 정말로 내 스스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방황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유중현 목사님이십니다. 한때 꽤 유명한 깡패이셨는데 회심하시고서 목사가 되셨고 이 부흥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이분이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는 한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던데 이분이 마지막 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때도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수십 번씩 흔들리는 내 연약한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면 내일도 내 앞에 모든 일에 계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생략되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 단어의 문장에 입에 말로 이 말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큰 워드라 이야기하죠. 그냥 흥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고백, 내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저는 공부라는 것을 시작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에겐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너무 간절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 고백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감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까지 그렇게 자신들의 그 고백이 담겨진 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